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힘내고 강건하십시오. 힘내고 강건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이제 걱정, 근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앞날에 대한 걱정이나 근심이 있는 분은 우리 시편 31편 15절에 있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잘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연약함, 약함과 또 열등감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가 떠올리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성경도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떠올리시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십니까?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이미지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갔는데 이제 해가 지고 저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묵을 곳이 필요해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빈 방이 있습니까? 여기 방이 있습니까? 제 아내가 만삭입니다. 곧 출산할 것 같습니다. 방 좀 내주십시오. 그렇게 다 두들기면서 다니는데 아무도 방을 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없어요, 안 돼요 이런 말 들으면 거절의 말인데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런 말 들으면 많이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이 빈 방 하나 마련하는 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겨우 얻은 곳이 어디냐면 이제 마굿간, 짐승들이 있는 그 마굿간입니다. 그래서 목동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데 어디 누워 계십니까? 말 구유에 누워 계시는 겁니다. 말 구유는 말 그대로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그 밥그릇 아닙니까? 근데 그 밥그릇 위에 누추하고 냄새나는 곳 위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뭐냐면 거절당하고 누추한 곳으로 가서 출산하시고 말구 위에 누우시고 그 약함의 이미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뭐냐면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입니다. 앞에가 성탄절의 모습이라면 이거는 이제 종려주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연마을에 가면은 아무도 아직 타보지 않은, 사람을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매여 있을 건데 그 나귀 새끼를 가서 풀어와라. 누가 혹시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대답하는 것까지 다 일러주시고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가니까 진짜 나귀 새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풀어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함성 지르고 그 환호성을 지르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그냥 우리가 읽어내려갈 수도 있지만 가만히 이걸 상상해 보면 상상할수록 굉장히 우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다 큰 어른이 맞지 않게 힘없는 나귀 새끼에 의지해가지고 사람들 앞을 뒤뚱거리면서 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대통령이 지나가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길을 지나가는데 경찰차가 많이 지나가고 또 경호 차량이 지나가고 그 사이로 대통령이 탄 차가 지나가는데 문을 살며시 창문을 내리고 얼굴을 한 반쯤 보여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손을 흔드니까 그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태극기를 흔들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그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그 대통령이 탄 차는요, 차 이름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주 크고 멋지고 그런 검정색의 커다란 승용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조그만 경차
뭐 모닝이라든지 마티즈, 티코 이런 거 타고서 대통령이 그 사람들 앞으로 지나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태극기는 흔들리지만 속으로는 다 웃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그런 모습을 만드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환영 인파 속으로 가시는데 나귀 새끼에 의지해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강요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 둘을 보내셔서 그 나귀 새끼를 갖고 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직접 만드셨는데 그 모습의 주제는 뭐냐면 약함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미지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정말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매를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그냥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연약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연약함의 이미지가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한테는 적지 않은 실망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 메시아는 분명히 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손에서부터 건져내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할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곤경에 빠뜨린 이유도 예수님이 숨기고 계신 그 강함을 드러내실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요, 강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약해지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의 말구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까지 일관되고 변함없이 보여주시는 것은 약함입니다. 메시아는 약하다. 주님은 약하다. 그겁니다. 이게 세속의 군왕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입니다. 세속의 군왕들은 약함은 숨기고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서 자랑합니다. 없는 것도 있는 척해서 허세를 부리면서 누가 더 강한지를 대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강함을 드러내면서 그 강함을 자랑하고 대결하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런 약함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읽은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많이 맞기도 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부탁했는데 거절을 많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모른 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걸 다 모른 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험담을 들었습니다. 비난, 비방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상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걸 다 기뻐하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히려 그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을 가중시키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바울 몸속에 있는 가시 같은 거였습니다. 바울이 가시라고 불렀던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바울은 간질병이 있었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혹은 눈이 안 좋은 이 안질, 눈병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가시 같은 거를 자기 몸에서 아무리 빼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늘상 하시는 말씀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 말씀 외에는 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바울이 그 약함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약함이 강함이 됩니까? 여러분, 다리가 많이 아프면 지팡이를 의지합니다. 눈이 안 보이면 안경을 의지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이 있으십니까? 약함은요, 누구한테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약함을 어떻게 자기가 받아들이고 자기가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약함을 통해서 자존감이 회복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열등감이 깊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는 소중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게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셀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럼 셀프라고 갖다 붙여놓으면 내가 갖다 물도 따라 마셔야 되고 내가 반찬도 떠다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존감은요, 남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소중해,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지, 자존감이 높은 거지, 남의 평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자존감이 높을 수 없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자신감도 생깁니다. 자신감은 뭐냐면요, 내가 무슨 일이든지 잘해낼 수 있다는 나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의욕적으로 할 수 있고, 어려움이 생겨도 거기에 맞서서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자존감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이야. 넌 하나님이 지으셨어. 그래서 성경을 잘 읽고 그거를 마음에 믿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자존심도 있습니다. 자존심은 남 앞에서 내가 비굴하게 살지 않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 자존감이 높아야 사람이 행복합니다. 자존감을 잘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든든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열등감은 뭐냐면 나는 무가치해, 나는 못났어, 나는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온갖 생각들인데, 열등감이 깊은 사람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하고 나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그걸 또 무시하기도 합니다. 독단적이 되기도 하고요, 분노를 잘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냐면 그 자기의 열등감을 감추느라고 다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열등감은요, 누구한테나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 열등감의 뿌리는 뭐냐면 초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도 5학년 때도 6학년 때도 학급에서 다 이렇게 반장을 하고 학교 생활을 재밌게 하고 친구들도 많고 또 선생님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래서 4학년 때도 10반, 5학년 10반, 6학년 10반, 선생님이 매번 그렇게 반을 같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학교 생활을 그렇게 잘하고 있다가 6학년 어느 날 음악 시간이었습니다.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어느 곡을 부르는데 그 곡을 부르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휘봉으로 교탁을 막 두들기시더니 갑자기 제가 앉아있는 그 자리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준모, 너 때문에 다시 했잖아. 너 앞으로 노래하지 마.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고는 다시 자리로 교탁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반에 있는 54명의 아이들이 그 경직된 얼굴로 그 무서운 선생님 앞에서 다 벌벌 떨면서 저를 다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그 눈빛과
그 선생님의 그 모습과 그 광경이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저쪽에는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도 있고 그 아이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음악 시간이 되면은 정말로 입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턱이 벌어지지 않고 소리도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이제 점점 커져서 중학생이 됐는데, 중학교 때는 이제 음악 감상실이 따로 있죠. 별관에 가서 음악실 수업이 있으면 맨 뒷자리에 앉아서 다른 거 공부하는 겁니다. 중학교 3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음악 실기 시험 때는 노래 안 부르고 다른 걸로 뭐 악기를 한다든지 다른 걸로 대신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그때도 노래 안 부르고 뭐 다른 거 한다든지.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는 이제 음악 시간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입니다. 어른이 됐는데 여러분 평생 노래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고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그 신학교 수업에는 음악 실기 그 수업이 있습니다. 찬송을 잘할 수 있도록. 근데 저는 그 음악 실기 수업을 한 번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이거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어떻게든지 고치고 치유를 받아야 내가 뭘 하든지 세상을 살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고칠까? 그러다가 그 선생님을 내가 찾아가야겠다. 찾아가서 선생님, 그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 너 앞으로 노래하지 마 라고 하신 거 취소해 주시고 미안하다고 저한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걸 고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가서 선생님 뵙고 그렇게 말씀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오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은요,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어렸을 때 자기가 받았던 상처, 아픔, 여러 가지 차별, 안 좋았던 기억들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해서 그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연약함으로, 나의 약함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요, 어렸을 때 무슨 소리를 듣고 자랐냐면, 너는 어째 눈구녕이 와이셔츠 단추구멍만 하냐? 그게 보이느냐? 이제 와이셔츠 단추구멍만 하다고 그 놀림을 들으면서 컸습니다. 친척들 만나면 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눈 보이냐고. 그리고는 이제 밑에 동생이 눈이 컸는데 그 동생하고 많은 비교를 당하면서 이제 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면, 이쁘고 예쁨 받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보면 다 눈이 커 보이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눈이 작아서 못나 보이고, 근데 이분은 30대 때 이미 사업을 성공해서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거울만 보면 자기가 못나 보이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남편이 하루는 술집 여자와 외도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술집 여자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날부터 그 남편이 외도했다는 그 사실 그 자체보다도 그 부인을 더 심하게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게 있었는데, 그 상상은 뭐냐면 고녀는 눈이 클 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이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궁금한 건 뭐냐면, 그 여자는 눈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서 확인해야지,
안 그러고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진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서 만나기로 하고 약속까지 잡았는데 결국에는 가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왜 만나지를 못했는가? 정말 가서 봤는데 그 여자 눈이 송아지 눈망울만큼 커다라면 나는 못 살겠다, 나는 죽을 것 같다 라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가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가정도 다 회복하고 남편도 손이 발이 되게 빌고 해가지고 다 용서하고 가정은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열등감, 그것이 깊게 자리 잡아서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에 대한 열등감도 있지만 이 능력에 대한 열등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에 대한 열등감은 뭐냐면 자기 밑에 사람이 자기보다 일을 더 잘하는 겁니다. 상사한테 밑에 사람이 더 인정받고 내 동료가, 내 동기가 나랑 같이 입사했는데 나보다 출세도 빠르고 더 많이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마음속에서 축하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딱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싸움 잘하는 아주 좋은 밑에 군대 장관을 두었습니다. 근데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여인들이 그때마다 노래하는 게 뭐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백성들은 다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는데 사울 왕은 마음에 기쁜 게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기고 돌아올 때마다 나라는 잘 된 것 같은데 그 개인의 속마음은 열등감으로 깊어지게 됐습니다. 사울 왕은요, 이걸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다 밑에 사람들 보면 자기를 배신할 사람 같고 다윗 사람들 같고 나중에는 요나단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틀어지고요, 믿을 만한 사람은 하나 없고 다 사울 왕을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말로는 어떻게 됐느냐? 적에게 패하고 자기 칼에 엎드러져서 결국엔 비참한 최후 자살을 하고 말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자존심을 가져야 됩니다. 건강한 자존심은 뭐냐면 옆에 사람이 잘 되고 동료가 잘 될 때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동료는 동료의 인생에 있는 거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에 있는 거고 나는 나대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 그거를 인정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그렇게 잘할 때 사울 왕이 비참한 말로를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 맞아, 다윗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 나보다 싸움도 더 잘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것이라 그렇게 바라보고 믿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죄도 많이 짓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할 때, 나는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사울도 사울의 인생이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약할 때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요, 그 연약함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연약함을 자랑하고 약한 게 어떻게 자랑이 되느냐? 약함이 자랑이 됩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약함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그 인생이 더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강함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강함보다는 약함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다시 입이 벌어지게 됐는가? 그 선생님을 가만히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가 찾아가야겠다 이러지 않고는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선생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의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을 찾아가서 만나고 싶고 당신을 생각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 미안하다 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하다는 것을 당신이 정말 안다면 그분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얘야, 미안하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가 환청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귓가에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데 아마도 그 목소리는 그 선생님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마음속에 하시는 말씀이 얘야, 미안하다, 내가 그때 말한 것은 너한테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도 나고 또 그동안 힘들었던 것이 많이 위로가 되면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너 다시는 노래하지 마, 앞으로 노래하지 마 라고 한 그 말이 진짜 노래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화가 나서 한 말이고 내가 이렇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을 그분이 원치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약함이 있으면요, 그 약함은요 내가 피해야 할 것이 아니고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약함